찬미예수님, 오늘은 11월 26일 연중 제34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내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2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2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 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의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이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좌는 불꽃 같고 옥좌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 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들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유학 시절 독일에 도착하여 지도 교수님을 찾아뵙고 처음으로 논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들려주셨던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성경 속의 신학과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때 오늘이 반영되지 않으면 죽어 계신 하느님, 성경에 쓰인 시대의 하느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하느님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을 바라보며 노력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과 나누고 있는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활동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표를 보아야 한다. 시대 정신을 고려해라 라는 말은 어쩌면 지금의 삶에 대한 충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살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위를 둘러보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생각에 갇혀 여유롭지 못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는 지나온 길에 무엇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천천히 산책을 하다 보면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 위로를 얻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는 바라봄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라는 관계,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저렇게 훌륭하신 분,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렇게 명성이 높았던 높은 권력과 지위에 있었던 대통령도 죽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나이 먹으면 죽고 사고로 죽고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지냈던 그 역사는 또 우리에게 전해져 남아있는구나. 하물며 인간도 저렇게 기억할 건데 주님의 말씀은 오직하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삶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복음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 것 같아요. 정말 이 시대가 변화하는 그 패턴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이러다가는 나라의 대부분, 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또 많은 부분이 온난화로 물에 잠겨서 사라지게 될 것 같고, 또 환경 파괴나 그 다른 모든 전쟁이나 기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 같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곧 때가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또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결코 두려움에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라는 복음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시고요.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